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천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멤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길드나 이 세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둘 다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한 스텝 더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인상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음식이 많이 있고 맨날 잠만 자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항상 눈부신 그런 곳일까요? 곳곳에 보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일까요? 참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창세기 1장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이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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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었을까요? 임금님들이 처음 들었을까요? 장군들이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절대 아니죠. 철기 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 사극이나 고려시대 사극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지만 무기와 갑옷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전 이스라엘에 단 2명. 누굽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2명뿐인 것이죠. 골리앗은 굉장히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오고 골리앗 자신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만 하더라도 그 두께가 얼마만 하고 무게가 얼마만 한지 아느냐. 사무엘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본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처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들려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들.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나요?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가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본관을 따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족보를 따지는 거죠. 그 친구 본관이 어디냐, 이런 걸 어른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시고 좋은 집안이다 그러면 가깝게 지내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좋은 집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에휴 상놈 집안이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반 가문 혹은 왕족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상놈, 돌쇠, 마당쇠, 꺽쇠, 그런 취급을 받던 애굽 땅의 노예들이었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운하 공사하는 데 투입되고 그러는 막일꾼인데 현대 공사장에서 막일꾼들처럼 그렇게 돈을 지급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종살이하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가 나옵니까?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이름 짓는 거 2장 가야 나오죠. 네.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자기를 위해서 운하를 파고 자기를 위해서 사냥감을 잡아오고 자 마음껏 먹고 또 먹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대접을 해줬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이집트 병사들보다 자기들이 일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은 훨씬 많았을 텐데 감히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조직을 이루어서 어느 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이럴 만한 배짱도 없고 노예들한테는 배짱이란 것이 없죠. 노예들한테는 질서 잡힌 뭔가를 건설하자 우리가. 그런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노예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고아처럼 취급받고 있던, 그리고 신분이 없어서 불법 체류자처럼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 주시냐 하면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 전부 다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이러시면서 흑암과 혼돈의 세력, 그 모든 혼돈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낳았다고 하는 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날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뭔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방을 준비하고 아기의 침대를 준비하고 베넷저고리를 사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죠. 그런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수메르 신화나 아시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화들은 다 임금님들에 의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측근들이 연출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 행사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특히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너희들은 신들의 전쟁의 부산물일 뿐이야. 어떤 신이 싸움에 져서 하늘에서 그 목이 잘렸는데 거기서 떨어진 핏방울, 그 핏방울이 진흙과 만났지. 그 진흙과 핏방울이 만나서 이겨진 것,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희 같은 그런 부산물들이 생겨난 거야. 벌레같이. 그러니까 눈 깔고 까라면 까, 내 말은 다 들어. 이런 식으로 신화로 노예들을 교육시키고 전 국민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고대 세계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이었고, 그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할머니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노예 근성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항상 피곤한 거예요. 어떤 신화를 읽어보게 되면은 신들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구름 위의 세상에서, 근데 신들 중에 높은 신들이 있고 낮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신들은
높은 신들 앞에서 춤도 춰야 되고 요리를 막 해가지고 요리한 음식들을 갖다 바치는 일도 낮은 신들은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직급 낮은 신들이 높은 신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명색이 신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니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니? 좀 방법을 강구해봐. 그렇게 해서 그 솔루션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뭐였었냐 하면 인간을 만드는 거였죠. 천한 흙에서.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신들이 하던 노동을 대신 떠맡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그 속에는 신들끼리의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신들끼리 하는 그 로맨스,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나옵니다. 권력을 두고서 암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 안에 나오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교육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외우고 답습하고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레벨이,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신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내가 노예라고 할 때 제가 길을 가다가 태양신인 라 신에게 봉헌된 그 신전 제사장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다보고 있어도 될까요? 큰일 나겠죠.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처럼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태양신 신전의 사제가 지나가니까. 임금님 앞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랜덤하게 어쩌다가 흙에서 무슨 피나 물하고 섞여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디자인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태어난 사생아 부산물 벌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었고 널 위해 내가 준비했어.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달력으로 쓰라고. 그게 창조의 나흘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re-educate,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삶에서 노예 근성을 빼내고 그 머릿속에서 노예 근성을 빼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보세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성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만드신 프레임에다가 넷째 날 만드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둘째 날 만드시는 프레임에다가 궁창이 물이 궁창 가운데 있어서 물 위 궁창과 물 아래 궁창, 그리고 물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시죠. 거기에다가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죠. 셋째 날 그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온갖 씨 맺는 것들이 나게 하시죠. 씨 맺는 채소들,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런데 그것들을 먹고 사는 짐승들을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창세기 1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환경을 준비해 주실 때 랜덤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만드셨다는 걸 거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적인 치밀함, 인간적인 치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고는 그걸 다스리라고 하세요. 거기다가 어떤 말씀이 추가가 되냐 하면 이 모든 채소들 그리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 그 과일나무들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준다.
오늘 하루만? 아니죠. 씨 맺느니 거기 계속 강조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오늘만 너희는 배급받고 내일은 열심히 해봐. 혹시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너희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모습은 마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고 고아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환영해 주시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ouse of Hospitality. 하나님의 집은 환영해 주시는, 환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환대의 집인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밟아야만 그 위로 내가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안 좋은 벌이라던가 재난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막아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특히 노예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하겠죠. 노예들은 착할 수는 있지만 양심적이지는 않고 착하고 순진할 수는 있지만 순수하진 않아요.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환대해 주시고 맞아들이세요. 그리고서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코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있는 모든 그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을 다 합친 것을 네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우리가 한번 들이쉬고 나면 숨을 계속 참고 그냥 갈 수 있나요? 계속 쉬어야 되죠. 계속해서 살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번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밥을 다시는 안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먹어야 되죠. 그것을 계속해서 꿀꺽꿀꺽 삼키는 목구멍이 되었다. 이런 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라는 뜻이. 그리고 또한 누군가한테 칭찬을 우리가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평생 우린 칭찬에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칭찬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혹은 우리 집을 더 넓은 곳으로 갔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것, 더 깨끗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발터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욕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을. 그런데 무엇을 욕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냐 하면 처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엔진에 넣어야 되는 연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환대해서 받아주시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그 온 세계를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 그것을 생명나무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때마다 이것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촛불 켜고 난 다음에 우리 20주년 수고 많았어요. 셀레브레이트 합시다. 촛불 훅
이게 기념일까요? 아니면 선물, 반지 이런 정도? 아니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신 것들,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 그걸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약속해 두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계시하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인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생명력을 흡수할 때는 우리는 항상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는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아주 험악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식,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세상의 임금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임금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 땅 위에 돌아야 할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 내가 살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내가 천상의 컨소시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멤버로 있는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연합하는 그런 논리나 그런 문화에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 안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박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흔들림 많고 풍랑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닻을 어디에다 내릴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닻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출렁거리고 언제든지 가변하고 약속을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이 세상의 컨소시엄에다가 소망의 닻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대신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멤버십은 어디에 속한 멤버십인가? 내 살은 누구의 살에 동참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이리 같은 자들의 살에 내 살이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살이 지금 주님의 신령한 몸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성찬적인 이해함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호흡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주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회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지요. 가정으로 적용하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지요. 내 욕구를 혹은 내 기대치라고 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를 하는 존재인데 상대방이 내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나에게 안정감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끊임없이 욕구하는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집어삼키고 서로를 흡입하려고 하면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그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회복 안에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욕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맛보고 끊임없이 호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은총의 빵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그러한 은총의 잔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포도주 잔을 드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